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을 시작으로 16장에서도 다윗의 피난 행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6장이 흥미로운 것은요, 다윗이 요단강 근처에 이를 때 발생하는 일들과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단강 근처에서 시바가 다윗을 만나는 장면은 예루살렘에서 후세가 압살롬을 맞는 장면과 동시적이며 또한 거짓말이라는 공통 분모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대한 시바의 모함을 받아들인 것처럼 압살롬은 다윗의 첩자인 후세의 거짓 충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므이가 피난 가는 다윗을 저주한 것과 압살롬이 다윗의 첩들과 동침하는 사건 역시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자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죄에 대한 결과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요단강 근처에 이르렀을 때 뜻밖의 사람이 그를 맞이했는데요,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였습니다. 그는 현재 피난하는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 시바는 예상 밖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절을 보면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즉 너는 나를 따라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의미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을 만나고 있는 시바는 압살롬을 만나고 있는 후세와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거짓으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비보셋의 행방을 묻는 다윗에게 압살롬처럼 반역의 마음을 품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시바의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지만요, 다윗은 지금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정성스러운 음식을 들고 찾아온 시바였기에 그가 무슨 말해도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무비보셋에게 회복시켜 주었던 사울의 전 재산을 시바에게 차지하도록 명했던 거예요. 아마 시바도 이것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후림을 지날 때에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나와서 피난 가는 다윗을 저주하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게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의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겠다는 아비새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분명 원통함과 분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에게서 배반을 당한 것도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인데 지금 시므이에게까지 저주의 말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합당한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왕에게 욕을 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죄를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범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은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부터는 쿠데타를 성공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시바의 거짓말에 속은 것처럼 압살롬도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의 거짓 충성을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두 모사의 지혜 대결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대 국가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 새롭게 세워진 왕의 의례적인 절차가 전직 왕의 아내를 겁탈하는 것이었다고 하죠. 결국 압살롬도 이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그러나 처음 압살롬이 의도했던 그림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아버지의 아내를 겁탈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런 반란을 성공함으로써 아버지가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후궁을 궁에 남겨놓았던 것은 압살롬의 쿠데타를 일반적인 고대 국가에서 일어나는 성격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압살롬의 쿠데타는 왕위를 물려주도록 자신을 압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에 후궁들을 남겨두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바로 아히도벨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몰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었던 아히도벨이 왜 갑자기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 섰는지에 대해서 모든 학자들의 견해는 그가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였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면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엘리암은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을 보면 이 엘리암의 아버지가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아히도벨을 처음으로 소개했던 사무엘하 15장 12절을 보세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물론 아히도벨이 다윗을 떠났던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손녀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다윗에게 환멸을 느꼈을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의 목적은 다윗과 압살롬을 원수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다윗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백성들의 눈에도 이들은 아직 서로 죽이려 하는 원수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애매하게 남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란을 지지했던 아히도벨과 신하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하는 일이었어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 용서하겠지만 그 반란에 동참한 자신들을 용서할지는 의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완전히 나빠져서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를 원했던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후궁을 범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인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지혜로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23절을 볼까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성경 기자가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평가한 것으로 보아 그는 당시 대단한 모사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히도벨을 두려워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지략가라 해도 그가 하나님까지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음 장인 17장에서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게는 우리의 인생을, 크게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은 절망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얄팍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들을 여전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 31편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했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들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